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교회 3번째 시간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이 7교회에 주시는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은 모두 7개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패턴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공통적으로 7교회에 주시는 그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네. 교회 주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된 바로 우리 자신을 교회로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자꾸 엉뚱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지역에 서 있는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노니. 7개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다 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에 자칭족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자칭. 스스로 나는 이렇다. 스스로 나는 저렇다. 이러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칭이라는 표현이 스스로 칭한다는 말이죠. 버가모 교회의 이 한 교회만 살짝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6교회는 모두 다 내가 자칭, 이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칭 선지자라. 3장 1절에 사대는 스스로 살아있다. 자칭 스스로 살아있다. 3장 9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들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러는데 그 이 정도 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 여기고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아주 강력하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마귀, 믿음을 대적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그리고 그 사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그 하수인들이 있어요. 하수인들. 그 하수인들이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문화를
끌고 가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계시록 뒤를 더 읽어가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놔요. 우리 앞에는 사탄이 어떤 끔찍한 여러분 그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면은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 가지고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인가 아닌가, 이게 마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혼란을 겪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나오고 또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와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는 이 계시록에도 사탄이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인간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마귀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사탄, 곧 이 마귀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지칭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의식을 갖고서 귀신을 생각할 때 귀신은 꼭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 조상들 중에 죽어가지고 어디 천국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귀신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조상 중에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 한이 안 풀려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떠도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 세상에서 영혼이 남아가지고 무슨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귀신은 인간이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마귀를 따르던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대적하던 루시엘 천사를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얼마든지 천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무당들이 우리의 과거를 다 이렇게 뭐 알고 그러잖아요. 또 무당들이 돌아가신 무슨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우리의 그 과거들을 다 마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마귀는요,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게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며 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잊지 않고 살았던 그 표지판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처럼, 걷어차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이 십자가를 걷어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처럼 이 십자가는 내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걷어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던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돈을 가지고서, 때로는 문화를 가지고서, 때로는 이런저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세상을 나가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이 됐든, 내 돈이 됐든, 사람 관계가 됐든, 내 직장이 됐든,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주님이시라는 이 십자가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칭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패턴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주님의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아요. 재미있게도 여기서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주님은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과 칭찬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결과가 뭐냐면 뭘 보고 책망하시고 뭘 보고 칭찬하시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붙들고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버린 것. 믿음을 버린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의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변질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기 위한 그런 내 욕망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그래요. 때로는 명예가 그래요. 때로는 남들 앞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혹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변절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한 것이죠. 그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책망을 하시고 또 그 배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반복적으로 일곱 교회에 대부분 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겠다.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벌을 주리라.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21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함과 같다. 이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수사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겠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준다. 이것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흰돌, 검은돌은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표현들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 곁에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세상을 심판하고 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뭘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사탄을 이겨라.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을 이겨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을 이겨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고스란히 밝혀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결국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사탄의 7가지 무기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도대체 마귀 사탄은 어떤 무기를 써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가? 그 7가지 이제 무기들이 나와요. 그 무기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2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 7가지 무기가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는 핍박, 또 하나는 유혹.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그 7가지 무기를 써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막 핍박해요.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살랑살랑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유혹 그 2가지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길 때, 그런 상황을 이길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또 유혹이 많아요. 그런 핍박과 유혹의 정체, 그리고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믿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패턴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죠. 7교회에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을 냅니다. 이 표현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릴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귀가 막히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귀가 막혀요.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귀가 닥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교만과 이런 미운 것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교만과 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인데, 어떤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야 하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쓱 본 것 같은데도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왜 무시하고 가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귀에 이어폰을 껴가지고는 그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핸드폰이지만 옛날에 그 MP3인가 그걸 끼고서는 그러고 막 이렇게 눈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눈이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MP3 음악에 이렇게 심취돼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들립니다. 요즘에 보세요. 교인들, 요즘에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욕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인들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해요. 말씀에 귀가 안 열리니까, 아니 세상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를 듣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못된 것,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히는 거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5년, 10년, 20년씩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교회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때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굴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믿음 지키고 살던 그 성도들, 그러나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많았겠어요.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편하게 살 텐데, 내가 꼭 이 굴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그런 갈등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얼마나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까? 주일을 내가 꼭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은 주일을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꼭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이 11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성경을 읽어야 되나?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그렇게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끊어내시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칭찬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